동시에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책망을 받았느냐, 칭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책망을 받았든지 칭찬을 받았든지 책망을 받았든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찬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나오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절 구절마다 감춰진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라오디아 교회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인 아키뽀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더욱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노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사연이 없는 교회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도 개척 60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사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한 세대가 더 지나게 되면 우리 정읍중앙교회 100년사가 기록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떤 시각으로 관찰하고 추억하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귀에 좋은 것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고 또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은 항상 통하기 마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점은 사실 좋은 편이 아닙니다. 10점 만점 중에 거의 9점이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책망만 받았으니 사실 10점 마이너스라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점을 남겨둔 까닭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 열려질 당시에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많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거셀수록 교회는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해졌는데요.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7교회를 지명하셨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죽은 교회였다면, 희망이 없는 교회였다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든지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은 받았지만 아직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참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안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도시가 발달하려면 교통이 발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그런 지리적인, 물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이 로마를 향해서 뻗어있는 그 도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교통,
군사,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검정색 양모, 양털이잖아요. 검정색 양모가 생산되고 있어서 당대의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책에서 읽었는데요. 주후 예수님 이후에 17년경쯤에 그 일대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도시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복구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힘으로 복구 작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도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정읍은 어떻습니까? 옛부터 물이 많고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해년마다 전소 노예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취약점은 물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에 이렇게 석회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광물들이 있어서 우물을 파더라도 그것을 그냥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에 간이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시설마다 대형 정수기 시설을 갖추든가 하지 않으면 그냥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몇 해 전에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도 그러니까 빈민촌을 우리가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빈민촌에 정수기가 없으니까 큰 이렇게 플라스틱 고무통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많이 담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불순물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으면 그 윗물을 떠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죠. 이런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물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도시 가까운 곳에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르는 그 송수관을 설치를 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왔다는 겁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끌어오는 물은 얼음이 얼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물은 물이 팔팔을 끓을 정도로 뜨거운 온천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이렇게 17km, 골로새 도시 같은 경우에는 17km 정도 떨어져 있고,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에는 11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로부터 물을 끌어오게 될 때,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자연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철분이라든지 이런 석회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광물질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을 맛을 본다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물을 마시는 즉시 토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자마자 토해낼 정도로 못 먹을 물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다면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 외관은 물론이러니와 교회 내부 시설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화려하고 값이 비싼 그런 강대상이 놓여 있고 다른 데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은은하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성능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철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빛나고 깨끗한 가운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갖추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떨까요? 주일마다 주차장에는 많은 차들로 문정서를 이루었을 것 같아요. 교회 문턱을 넘는 성도들은 그 얼굴 표정마다 화사하고 당당한 표정도 빠뜨릴 수 없었겠다.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형에 속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기에 너는 가련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무척 가난해서 가련하고 병들어서 무력해져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진단할 수 있는 수준조차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너 왜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음성으로만은 들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서슬퍼런 그런 독설들을 내뱉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이 말씀이 책망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자책하듯이 쏟아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너희가 만일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매를 들어 가르치고 벌할 수밖에 없다. 옳은 일 하기에 힘쓰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부를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격은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속임수라든지 미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는 박옥수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 세미나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빙자한 이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까지 한 여러 명이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그때 사무실에 있어서 거두절미하고 단칼에 잘라서 이렇게 내보냈지만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조금 좀 인간적으로 마음이 조금 찜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딱딱하게 그냥 좀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가고 나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접해야 옳지 않았나. 네,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쌀쌀맞게 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부당할 줄 알면서도 자기들의 신분을 숙이고 신분을 속이시더라고요. 교회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그들의 속내가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기독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라내야 된다. 들을 것도 없이 잘라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교회를 겨냥하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참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단 사상이나 어떤 미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편지를 빌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때에 교회가 정말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말씀하고 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금괴를 우리가 사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한 순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순도의 금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요.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의 절박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였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나중에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을 누구에게서 사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붉은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붉은 피로 얼룩이 지는 것이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가리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혀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파리들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가리움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우리가 가리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렇게 유명한 의학교가 있어서 눈과 귀에 효염이 있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들이 늘상 가지고 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안약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약이 아니라 나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파는 그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은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것은 누구에게 사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흰옷이 예수님에게 있고 안약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예수님께로 와서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까?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아는 사람들, 식구들,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모든 주가 아니고 몇몇 주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스에서 들었었는데요. 길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스마트폰에 구분하지 못하고 막 가다가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주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아예 법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은 다른 것을 절대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이미 쏟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하고 더 자극적인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것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잘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너 그렇게 게으르고 악해서 되겠느냐, 충성해라,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성적으로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을 할 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든 관심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관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비로소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풍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이 항상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되더라도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가요? 정말 복이고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오직 예수인데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